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랐으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랐으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신 예수님보다도 마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끼리 모여서도 무슨 그런 마귀에 관련된 그것에 또 많은 주제를 가지고 또 그것을 논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귀들은 이미 이렇게 유혹하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은 이미 하느님과 일치된 영혼에게 그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하지. 평상시에 마귀논하고 또 무엇을 하면은 마귀에 깨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근데 그 영혼을 보면은 평상시의 삶이 어떤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굳이 마귀를 말 안 하더라도 유혹을 안 하더라도 그냥 마귀의 그 속셈대로 우리의 육정과 욕망은 그냥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우리가 오늘 또 들은 갈라티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 또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던 이 바오로 사도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바로 우리는 하느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러한 논지를 펼치게 된 것은 바로 바오로 사도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자신이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었다면 다마스커스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살려고 했는데 완전히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구약과 또 신약, 또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금 20세기가 지난 이 즈음에도 우리가 성삼위의 그 삼위일체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시대로 따진다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사람들이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니까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그 마귀를 쫓아냈다 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그 힘의 논리를 또 이렇게 펼치시면서 또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드시는데 여러분들이 더러운 영의 이 비유의 말씀, 그 영들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갔는데 그 쉴 때를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응?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의 집이 어디예요? 예? 집이 어디예요? 마귀들이 사는 집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우리가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안에 그 마귀가 머무르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그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그 음행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는 당신 것이 아님을 모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여러분들을 거저 샀다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해? 살아있는 성령의 궁전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바로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처럼 이 마귀들이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마귀 들린 사람이 마귀가 어떻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사람 안에 그 장소를 집이라고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말끔히 청소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와서 살자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 존재 안에 바로 집이 있는데 거기에 악령이 살 수도 있고 바오로 사도의 그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이 거하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은사적 성령 쇄신 운동하면서 우리 많은 신자들이 받았던 성령 세미나 아시죠, 그죠? 그 성령 세미나의 그 5강의 때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강 때 여러분들 어떤 강의 제목이 떠오르셔요? 제목은 성장의 비결이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안수받고 나서 그 다음 강의의 주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성장의 비결 해가지고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기도, 말씀 읽기, 성령 기도에 참여하기, 그 다음에 성사생활, 미사와 고해성사, 또 어떤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하기, 이런 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은 내 존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죄의 물들어 살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함으로써 결국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난, 그것이 세례 성사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또 부활의 그 파스카의 신비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를 받기 전에 교리를 배울 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은 그 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다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냥 사함 받는다는 그것만, 근데 왜 사함을 받아요? 옛 인간이, 내가 세례 받기 전에 살았던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그 공로에 의해서 죄가 어떻게 돼요?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영께서 우리들도 다시 어떻게 했다요?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이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존재 안에, 예수님 표현한다면 이제 내 안에 집에 무엇이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지금 성령의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협조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 바로 성령이 임하자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죠. 그 존재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내 안에 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끊임없이 내 안에 욕망과 욕정은 계속 일어나죠. 육적인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또 내 생각과 의지가 또 거기에 협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 갈라티아서 또 그렇고 여러 어떤 서간에 보면은 육적인 행실과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 또 영적인 것, 이것을 또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또 성령이 계시고 또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도 안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우리가 이번 그 27주간 동안에 그 입당송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보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당신의 모상인 이 사람, 결국에는 창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서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창조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 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당신의 모상인 이 사람, 결국에는 창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서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창조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이미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디자인이 됐어요?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나아가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하나님이 이 창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당신이 다스리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유입됨으로써 죄인으로 타락한 그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뜻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이 인간들이 순응하기보다는 자기 힘, 또 자기 그 세상을 구축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이제 당신이 뽑으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당신의 그 현존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바로 탈출기 25장부터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때가 되면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을 그 성막을 통해서 이 구약의 그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솔로몬 때 왕에 와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헤롯 성전으로 이어지면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순환당하기 전에도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저 돌은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거처, 원래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나님은 거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6절에 숨을 불어넣자 그들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뭐 집이다 그러는데, 이 집의 이 개념이 결국 창조 때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회복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악령이 거처하는 그 집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악령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악령은 들리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뭐 제정신인 것 같더라도 어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거는 마귀가 유혹하지 않았는데도 마귀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육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는 우리 안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사 성제 때 우리는 바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모셔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근데 조금 있다가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보다는 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그 시편에서도 내 한평생 주님께 필요 얻고자 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내 한평생 주님께 필요 얻고자 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이 뭐 어디 성전에 뭐 그 루카복음 3장에 나오는 안나처럼 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윗은 바로 자신의 존재가 주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면서 그 존재에 뭐가 임하셨어요? 영이 임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은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그것은 늘 뭡니까? 주님 보호 아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표현을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하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쌤이나 아까 제가 6강 때 성장의 비결이라는 그 기도, 뭐 말씀 읽기, 성사생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볼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면 계속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도록 영적인 내 의지가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려면, 그러려면 기도해야죠. 또 말씀을 읽어야죠. 이것은 내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이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은총 받기만을 원하고,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 말씀하면은 내 안이 그냥 비워져 있으면은 악령이 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비어있는 곳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운다기보다도 누가 이 안에 머무시도록 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영적인 삶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무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악령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도 내 안에 하느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으면 그 악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이제 뭐 어떤 마귀 들린 사람들 이렇게 접해보면은 그 안에 어떤 상처를 통해서, 어떤 용서하지 못함,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더라도 그 사람 안에 그 상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채워야 된다. 사랑을 채운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마귀는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에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머무르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성령의 이끄심에 내 생각과 마음과 힘이 온전히 성령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힘도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오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 구마하신 그 사건, 그것을 보고 우리들도 어떤 때 신앙생활을 마귀하면은 어떤 은사자가 와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것도 하나의 은사적인 구마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존재론적인 구마는 결국 뭐겠습니까? 원래 이 내 안에 있는 집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사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라가는가?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삶을 구원으로 이끄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 존재가 또 내 안에 내적인 집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새기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 갈라티아서 그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들도 진정 그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 또 다윗의 주님의 집에 산다는 것이 한평생 하느님께 빌어서 얻고자 하는 한 가지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도 진정 그 사도 바오로 다윗의 삶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